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4편의 말씀은 바로 앞에 있는 시편 3편과 더불어서 쌍둥이 시편 이렇게 불려지는 시편입니다. 이 시편 3편과 4편이 쌍둥이 시편으로 불려지는 이유는 이 시편이 쓰여진 배경이 같기 때문이에요. 다윗에게는 참으로 사랑하는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압살롬이었어요. 그는 대단한 멋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범죄하게 되어지자 다윗은 그를 가까이 둘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아주 내칠 수 없는 이런 갈등 가운데 있게 되어졌는데, 이 압살롬은 그 아버지 다윗이 자신을 가까이 두지 않는 것을 보고는 자신을 미워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부터 이 압살롬은 다윗에 대한 반역을 꿈꾸기 시작해요. 그래서 자신의 전배 50명을 세워서 앞에 두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가 있어서 왕에게 소송하러 올 때 이 전배들이 나아가서 왕은 너희의 소송을 받을 수 없다. 그러니 우리의 왕자가 해결해 줄 것이니 일리 오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하나씩 훔치기 시작합니다.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오랜 기간 동안 그렇게 준비하고 계획하여서 성경에 보면 압살롬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도적질하였다 이렇게 표현하지요. 그래서 민심이 다 자신에게 돌아오게 되어졌을 때 예루살렘에서 불과 22마일밖에 떨어지지 않은 헤브론에서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고 선언하는 쿠데타를, 반역을 일으키게 됩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반역하였다는 이야기를 다윗이 들었을 때 심지어 자신의 오른팔과 같은 신하들조차도 그의 편에 서 있게 되어졌다고 하는, 그래서 민심이 다 그에게 쏠렸다고 하는 이 이야기를 듣고는 다윗은 하는 수 없이 예루살렘을 떠나 도망합니다. 그 도망하는 여정이 얼마나 서글펐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사무엘하 15장 30절에 보면 다윗이 그때 도망하는 이 여정에 관하여서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머리를 가리우고 맨발로 울며 행하고 저와 함께 가는 백성들도 각각 그 머리를 가리우고 울며 올라가니라. 너무 부끄러워서 풀어 헤쳐진 이 머리 그대로 고개를 숙이고 울며 신발도 신지 않은 채 예루살렘을 떠나갑니다. 감람산을 올라갑니다. 그리고 피난의 행렬을 가지요. 그러다가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곳에 그들이 도착하게 되었을 때 그곳에 하룻밤을 지나고 나서 아침에 간밤에 지켜주신 하나님, 그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한 시편이 시편 3편이에요. 시편 3편 5절에서 6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노래해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니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친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 시편 3편을 아침에 부르는 노래라고 그렇게 명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시편 4편의 말씀은 저녁이 되었을 때, 밤이 되었을 때 여전히 자신이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의지하며 불렀던 노래가 시편 4편이에요. 8절을
한번 다시 보시면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신이이다. 그렇게 그는 고백하게 되는 거지요.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기고, 그리고 그 밤을 맞이하는 이 다윗의 노래가 이 시편 4편의 말씀인 까닭에 시편 4편은 저녁에 부르는 노래, 환난의 밤에 부르는 노래라고 그렇게 명명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지요. 기독교는 노래로 시작하고 노래로 마치는 종교입니다. 베들레헴 마국간에 예수님 탄생하실 때 목자들이 나와 노래하면서부터 이 땅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어지고, 요한계시록에서 천국의 대합창으로 성경은 마무리 짓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은 잔치 때에만 노래하지 않아요. 장례식장에서도 노래합니다. 찬송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믿음의 사람은 아침에만 노래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밤에도 노래합니다. 환난의 밤,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혼돈의 밤, 정말 믿었던 사랑하는 아들에게 배신당하여 괴로워하는 그 괴로움의 밤, 믿었던 신하들마저 등을 돌리고, 그리고 자신을 왕으로 영입하였던 민심이 돌아섰던 그 고통의 밤에 이 다윗은 노래합니다. 무엇이 다윗으로 하여금 이 환난의 밤에 노래하게 하였을까요? 오늘 성경은 그 첫 번째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1절에 보면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다윗은 알았습니다.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계시지.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응답하시지. 하나님의 그 들으시는 기도의 응답을 확신하면서 이 다윗은 좌절과 염려와 낙심 대신에 하나님을 노래하기로 결정합니다. 오늘 보면 3절에도 보면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따라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 삶의 자리에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오고 이해할 수 없는 아픔의 자리가 되어져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찬송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에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 대신에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지켜주실 것을 신뢰하십시오. 리차드 범브란트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루마니아의 목사님이신데 이 루마니아가 공산화되어졌을 때 공산당국은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을 감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고문하고 그리하여 기독교에서 떠나 공산주의에 협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범브란트 목사님이 자신들의 의견을 따르지 않게 되자 그들은 더 집요하게 고문하고 집요하게 그를 괴롭힙니다. 사랑하는 아내인 사모님을 감옥에 가두고
그리고 어린 아이를 미아로 방치시켜 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차드 범버란트 목사님이 끝까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고 오히려 자신을 고문하는 자들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게 되어졌을 때 그들은 더 악랄하게 그를 괴롭혔습니다. 계속적인 이 고통의 시간이 되었을 때 이 범버란트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범버란트 목사님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야고보서 1장 2절의 말씀을 감동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온전히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말씀하신 이 말씀을 붙들고 몸부림칩니다. 그리고서는 그가 일어서서 춤을 춰요. 춤을 추고 찬송을 합니다. 그러자 그를 고문하였던 간수들은 다 미쳤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날 밤이 범브란트 목사님이 하나님께 응답받은 밤이에요. 이 범브란트 목사님은 이후에 2011년 94세의 나이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루마니아의 지하교회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헌신하다가 주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때로는 고난이 옵니다. 역경이 와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닥쳐올 때가 있어요. 그때는 좌절하고 낙심할 때가 아니라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것조차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다윗이 그 고난의 밤에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우리에겐 의지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못 됩니다. 그렇게 믿었던 아들이 반역합니다. 그렇게 동고동락하였던 친구들이 등에 칼을 꽂습니다. 어떤 사람도 믿음의 대상은 아니에요.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좋았던 상황이 하루아침에 시시각각 변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의지할 대상은 오직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노래합니다. 5절에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말씀하셨어요.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변함없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분께 우리의 모든 삶을 온전히 맡기게 될 때 비록 지금 삶의 자리가 고난과 역경의 자리라 할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위로를 힘입고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저는 지난 한 달 동안의 일 가운데서 프라이머리 닥터가 저에게 암일 가능성이 90%가 넘다 그랬어요. 그런데 저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제 마음에 평안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기도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종종 한국에 가면 추억이 있어서 그런지 꼭 대중목욕탕을 한 번씩 들려요. 근데 대중목욕탕에 갈 때마다 너무 은혜로운 글귀 하나를 항상 봐요. 그 은혜로운 글귀는 이런 글귀예요.
귀중품은 맡기세요. 맡기지 않는 것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주인 백.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주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을 전적으로 주님께 맡길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입니다.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까닭에 때로 이해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찬송할 수 있어요. 멀린 케로도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요, 이분이 쓴 책 가운데 찬송 생활의 권능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보면 하나의 에피소드가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어느 부인이 이 목사님에게 나오셔서 기도를 요청하더래요. 목사님, 내가 정말 사랑하는 딸이 나이트클럽의 댄서가 됐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요청하니 이 목사님, 멀린 케로도스 목사님이 이 부인과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함께 기도하게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사랑하는 딸에게도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니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두신 뜻을 이루어 가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 부인이 눈이 동그래졌어요. 그리고는 따지듯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래요. 목사님, 지금 내 딸은 귀신 들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고, 그리고 지금 나이트클럽의 댄서로 있는데 감사하다니요. 그때 멀린 케로도스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지금 이 상황이 어떤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러니 부인도 염려하지 말고 집에 돌아가셔서 불평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세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야 이분이 알겠습니다. 내가 이 상황은 이해가 되지 않지만, 왜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두셨는지 내가 이해되진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인 것을 신뢰하는 까닭에 집에 돌아가서 감사하고 찬송하겠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 가족들을 다 모아놓고는 목사님과 나눈 대화를 이야기하고 온 가족이 함께 감사하고 찬송을 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한 청년이 이 부인의 딸이 댄서로 일하는 나이트클럽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춤추는 댄서인 그 딸에게 다짜고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 이야기를 들은 딸은 이게 상황에도 맞지 않는 이야기를 왜 이 사람이 나에게 하는 것일까,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너무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묻습니다. 왜 나에게 지금 이런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이 청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나이트클럽 앞을 지나가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동하셨어요. 너는 지금 이 나이트클럽에 들어가서 댄서에게 말해라. 주님께서 너를 위해서 죽으셨고 영생을 주시기 원하신다는 거, 그거 말해라. 그래서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용기를 가지고 와서 당신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날 그 딸은 정말 자신의 삶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서 믿음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그 책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가 있는 이 상황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내가 이해되어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오늘 이 다윗이 만난 이 위기,
이 고난, 이거 이해될 수 있는 상황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노래합니다. 이 다윗이 그 밤에 찬송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이 의지하는 하나님 때문이에요. 나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다 이해될 수 없지만 그러나 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 그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것이 다윗으로 하여금 그 고난의 밤에 남들이 잠 못 이룰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이유예요. 밤에 찬송할 수 있는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 때문이에요. 오늘 보면 7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봅시다. 우리 함께 7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다윗이 기뻐할 때예요? 다윗이 지금 찬송할 때입니까? 600여 명의 자신을 따르는 백성들과 신발도 신지 않은 채로 피난 행렬에 올랐던 다윗. 달라진 것 아무것도 없고 좋은 뉴스를 들은 것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다윗이 정신이 나갔는지 이렇게 고백해요. 주께서 두신 기쁨은 주님께서 그 마음에 기쁨을 두셨다는 거예요. 고통하여 울분을 터뜨리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기쁨을 주셨는데 이 새 포도주와 이 추수할 때의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을 주셨다는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 추수하는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은 없어요. 가장 큰 기쁨을 표현할 때 이런 단어를 쓴다고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이 고난의 자리에 있는데, 이 역경의 자리에 있는데 주님이 내게 두신 기쁨이 세상에서 가장 기쁠 때보다 더 기쁘다는 거예요. 8절에 보면 다윗이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평안을 누린다는 거예요. 쫓기는 상황에서 자신을 추격하기 위해서 어떻게 군대가 구성되어지는지, 어떤 사람들이 보내지는지 알지 못하는 그 위기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린다는 거예요.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 아니에요. 이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 아니에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지금 다윗이 그 자리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고난의 자리에서 낙심하고 절망해야 될 때 하나님이 위로해 주세요. 그 마음에 평안을 주세요. 아니, 기뻐할 수 없는데 이 마음에 희락이 있어요. 그건 세상이 주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 평안과 기쁨이 우리에게 날마다 누려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 저의 삶에도 염려가 있을 때 제 마음에 염려거리가 딱 들어오면 제가 자주 부르는 찬송 하나가 있어요.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고, 그리고 주님 주신 평화, 주님 주신 기쁨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다윗이 그 고난의 자리에서 찬송한 이유예요. 노래할 수 있었던 이유예요. 1970년대에 개인용 컴퓨터라고 부르죠. 퍼스널 컴퓨터를 개발한 사람이 있어요. 에드 로버츠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가 개인용 컴퓨터를 개발하고 나서 그의 사업은 승승장구합니다. 그 회사에 20살 먹은 빌 게이츠가 들어와요. 그리고 이 회사가 계속적으로 승승장구하게 될 때 1977년에 웬일인지 에드 로버츠가 회장직을 내려놓고 의과대학을 들어가요. 그리고 40년이 흘렀어요. 빌 게이츠는 세계적인 부자가 됐어요. 거부가 되었어요. 그런데 에드 로버츠는 한적한 시골에서 그 마을 사람들을 돌보는 의사가 됐어요. 에드 로버츠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 자주 하는 이야기가 있답니다. 당신 그때 잘못 선택했어요. 그때 왜 그런 선택을 했느냐고. 당신이 그때 선택만 잘했으면 당신이 빌 게이츠가 됐을 건데. 그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이 에드 로버츠가 사람들에게 종종 하였던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였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소명을 따라 사는 것이 너무 행복하다고. 나는 지금의 삶에 조금도 후회가 없다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돌보고 살아가는 이 기쁨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이 주신 기쁨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다고. 그게 에드 로버츠의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쁨은 세상의 어떤 기쁨과 비교할 수 없다. 여러분, 환경 때문에 오는 기쁨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오는 기쁨을 누리며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평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려지는 그 기쁨을 누리고 사는 것, 그것이 복이에요. 저는 오늘 시편 4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지막 8절의 말씀이 제 마음에 너무 깊이 새겨졌어요. 8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다윗이 고백해요. 나를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십니다. 이 고백이 너무너무 감격스럽더라고요. 나를 살게 하시는 분, 그건 오직 여호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드십니까? 이 고난의 밤에 염려하고 좌절하고 낙심하지 말고 우리의 삶에 더 아름답고 놀라운 계획을 두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모든 삶을 통치하시고 이끌어 가시도록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과의 더 친밀한 관계와 교제 가운데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축복의 통로 되어지는 아름다운 삶으로 쓰여질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하기 원합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려고 그러는데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 고미란 집사님, 정말 주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는
우리 고밀한 집사님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온전히 치료하여 주셔서 하나님 어떤 부분에도 손상 없이 건강하게 퇴원하여서 속히 우리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주의 권능의 발로 치료해 달라고, 온전케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평안할 때만 노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침에만 찬송하는 사람이 아니라 밤에도 환난의 때에도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송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차디찬 감옥, 그 지하 감옥에 착고에 차인 채로 놓여지게 되었을 때 도대체 왜 그와 같은 자리에 자신들이 그렇게 매를 맞고 그 착고에 차인 채로 놓여졌어야 됐는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신뢰하는 까닭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감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떠들썩하게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해요. 그러자 그들의 발을 메고 있던 착고가 풀리고 그들을 가두어 두었던 감옥의 문이 열려요. 그리고 그 땅에 영광스러운 주님의 교회가 세워져요. 오늘 우리가 두 가지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고밀한 집사님을 주의 능력의 팔로 붙드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 아침에만 노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밤에도, 때로 내 삶의 자리에 어려운 여건과 상황 가운데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노래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 세상이 경험하지 못한 기쁨이 우리의 삶에 경험되어지는, 그리고 그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나아가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주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택하셨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과 뜻을 두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고밀한 집사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정말 수고했던 우리 사랑하는 고밀한 집사님, 주의 권능의 팔로 붙잡아 주셔서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되, 사랑하는 주님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사단 더러운 것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불단과 불속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아버지 온전한 모습으로 태어나여 함께 예배하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을 돌보시는 우리 장로님과 온 가족들을 하나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셔서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날마다 세임 공급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아침에만 찬송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형통할 때만 노래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밤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송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서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때에든지 어느 환경에서든지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찬송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신 주님, 오늘 주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섭니다. 하나님,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음을 신뢰합니다. 주님께 맡기오니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